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며칠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하고 이제 어제 퇴원을 하면서 병원이라고 한 것은 자주 오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왜냐면 병원에 들어가니까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딱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더 아파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느낀 거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절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윤리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용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노의 감정.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미움이 싹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죠? 감정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 자체가 감정 따라 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어떻게 해라?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개인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감정에 빠져 흉기를 들어 보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왜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오느냐? 감정대로 행하게 되고 묻지마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나타나는 연습이 바로 방종이거든요. 방종. 그러니까 나 외에는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시대. 그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분노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분노의 감정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은 용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위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너희가 보복을 하고 막 살인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무분별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서로 원한으로 보복하는 그 마음의 사슬을 끊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제도를 만드셨냐 하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지중에 살인했을 때에 그 사람의 분노의 감정,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내 감정에 따라서 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피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살인하지 말라는 너의 분노의 감정. 근데 사람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바로 언어로 나타나게 돼 있어. 언어.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화를 내게 되고 단순한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말의 언어가 거칠어지게 돼요. 욕을 하게 돼요. 조롱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속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어떻게 저분에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욕한다는 말이에요. 욕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이런 분노와 악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갑자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버리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또 하나의 사건들이 내 안에 잠재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팍 얻어러 나오면서요,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우리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용서해. 난 널 용서할 거야.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격투기 선수인데 실수로 상대방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가 실수로 격투했지만 그 사람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죄악된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아내를 찾아서 나라를 초월하여 먼 나라까지 가요.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실수로 이렇게 격투를 하다가 남편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정말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던져요. 마지막 생명까지 다 던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마디 뭐냐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상대방의 아내가 그래요.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그때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세상을 떠나는 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감정이 딱 일어나자면요, 그러면 그 분노의 감정이 날이 새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만 되면 이걸 해결해야지. 내 억울한 마음을 분명히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요, 계속 날이 새도록 분을 참지 못해. 그러면서 하루 날이 빨리 새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날만 새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내가 날만 새면 그 사람 만나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 감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루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 맡기면 안 되겠니? 다 내게 맡기면 안 되겠니? 너희가 오늘 있었던 그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에게 맡기고 분노를 품지 말고 내일 하나님 하실 기대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직까지 해결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 또한 하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일까?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어떠한 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너희들을 던져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셨다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는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마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살인은 인간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생명 경시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의 귀함을 오히려 무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한참 유명했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인터넷 기사를 도대체 어떤 영화야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당 1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매겨놓고 게임을 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만큼 돈이 쌓이는 이런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이 돈보다 돈보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 이 시대 속. 그렇기 때문에 이 육계혁명이요,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바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부터 위임받게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한이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명을 거래하거나 함부로 해치려고 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이 육계명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자살은 물론이고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여러 사회적 이슈로부터 세속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를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일 먼저 뭐로부터요? 나의 감정에서, 나의 언어에서부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순간순간 우리는 남을 죽이고 또 남을 죽이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분노할 때도 있고 참 미워하는 마음이 삭힐 때가 있고, 비록 그 앞에서는 아니지만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막 내 분노를 표하는 그런 언어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저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이걸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사랑하며 살 거야. 오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나는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거든요. 원치 아니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화가 탁 일어날 일이 생긴다든지 운전하고 갔는데 팍 끼어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감정,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나 오늘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그들을 살리길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는 사랑할 거야. 오늘도 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루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살아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시대가 생명 경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몇 줄로 말미암아 서로 목숨을 끊고, 또한 감정에 따라서 묻지 마로 생명을 끊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린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의 마음, 아직도 회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여 이 시간 긍휼하게 주시어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의 분노와 내 입술의 악의 언어가 이제는 사랑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나의 작은 언어와 표정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삶 현장에서 힘들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